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예배가, 제사가 문제가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아벨에 대해서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피지 못한 채 안색이 변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저 거절당함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분노를 착한 동생 아벨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복할 수 없었던 가인은 착하고 착한 아벨에게 보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분을 풀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복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자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약자에게는 자기의 분풀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가인처럼 피를 나눈 그 형제에게도 스슴치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넘지 못할 선이 없고 닿지 못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가인에게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물으심에 가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없는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느니라. 피울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저지른, 죄 속에 빠진 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억울한 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땅은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자, 그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 인생의 텃밭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죄에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불안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거두어도 그걸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일구어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유하고 가졌어도 정작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그 사람은
그 죽어간 그 상처에 있는 이들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은 한, 실현되지 않은 한 그 인생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창세기에서 태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서 이 가인은 죄의 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고는 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벌을 깨닫자 가인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의 비참을 깨닫게 되는 때는 안타깝게도 죄벌을 경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는 그 죄의 결과를 맛보고 나서야 그 벌의 경중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것, 좋은 것을 잃어봐야,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자비를 구하는 이 가인에게 그가 겪어야 할 그 고통은 겪게 하셨지만은, 면제하지 않으셨지만은 표를 주어서 가인이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또 가인을 징계하셨지만은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인에게 살 권리를, 보호를, 그 보호자를 차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대전제에 명을 하셨지만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당장 징계하여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 방도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가인의 삶도 죄인이지만은 살 방도를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 절명할 순간까지 가셨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거기에 있는 군병들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면서 낄낄거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계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던 것이에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런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구해다가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 것인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새벽 아침이 아니라 아침 9시에 갑니다. 이미 일꾼들이 다 뽑혀서 나가고 난 뒤에 남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정오 12시에도 아직 일거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데 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려다가 포도원으로 들여다보내고 그리고 이제 6시가 되자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그 품삯은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그러자 아침부터 일했던 사람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항변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 아침부터 일한 나와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라고 항의를 하죠. 그런데 보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약속대로 주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들어 살다 보니까 능력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누리고 살고, 능력 없으니까 너는 살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결과니까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가인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경쟁에서 밀려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법과 식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형제들은 갈등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요셉과 이복 형제들을 보십시오. 좀 더 나아가면은 모세와 아론, 미리암의 갈등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같이 시기와 질투, 경쟁심에서 일어난 그 갈등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 사랑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이복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더 늘 있어가지고 사랑받고 돌봄받고 보호받는데 요셉과 이 베냐민은 그게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좋은 옷을 먼저 사서 입힌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만난 거 있으면 일부러 먹여줬던 거예요. 더 챙겨줬던 거죠. 엄마 없는 그 하늘 아래 얼마나 눈칫밥을 먹겠어요?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은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저 아이를 불쌍하기 때문에, 더 아끼기 때문에 유산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하는 경쟁심, 시기심,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러다 나중에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그 옷에 묻히고 찢어가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둘러대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 드디어 요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죠. 그런데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죠.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삶을 보장해 줍니다. 약속해 줍니다. 보호해 줄 것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고한 피가 흐르던 땅에 사랑으로 밭을 갈아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무고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옛날 인신제물을 요구했던 몰렉처럼 이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물이 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피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이 죽음의 벼랑으로 몰린 청년들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해 전 안전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의 자동문을 고치다가
22살의 청년이 지하철에 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전장치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그렇게 무참하게 가지 않았어요. 그 무고한 죽음들, 피 흘림 속에서 이 거대한 도시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작업복을 입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죽어도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죽어도 괜찮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에요. 모두가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다뤄질 존재가 아니라고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형제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한 창조물이 여러분 흙입니다. 흙, 이 땅입니다. 거룩한 생명력을 담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터인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흙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길 지나가시다가 헐거 파가지고 화분에다가 집에 가서 물을 붓고 거기다가 씨앗을 하나 심어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생명력을 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쇳덩이에다가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콘크리트에다가 여러분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못 만들어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부서지는 것은 어린, 저주받는 건 어디 있느냐? 무고한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명을 쓴 이들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했고 사랑했고 아꼈던 다윗인데 그 사울 왕의 수없이 많은 암살단을 보내고 군대를 동원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막으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역대상 22장 8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을 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싸웠겠죠. 왕권을 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투를 벌이고 사륙전을 벌여야 했겠죠. 정당방위인 전투였고 전쟁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 흘림에 대하여, 수많은 생명을 앗아감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너의 손이 더럽혀졌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전해 이루어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버지 다시 지지 못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땅한 땅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궁궐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다가 이제 좀 걷다가 보니까 모리아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잠시 나무에 기대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깊은 밤에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한 남자가 이쪽 밭에 있던 이 밀집단을 갖다가 막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합니다. 도둑놈이구나. 날이 밝으면 잡아다가 아주 혼을 내야겠다,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좀 잠시 후에 보니까 또 한 남자가 등장하더니 이번에는 그 옮겨진 쪽의 밭에서 밀집단을 갖다 들고는 아까 남자가 왔던 그곳에다가 막 옮겨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도 도둑놈인가 보구나. 서로 도둑질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제 날이 밝으면 둘 다 잡아가지고 아주 벌을 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 주인을 불러온 거죠. 보니까 두 사람은 형제였던 거예요. 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형제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똑같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장대라고 해서 더 주지 않고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식구도 많고 또 자식들도 많아서 먹여 살릴 식구가 많으니 그것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농사 지은 이 밀집단을 형 밭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제 형에게 물었더니 형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가족들이 많고 해서 힘도 있고 또 넉넉하고 서로 의지가 되지만은 내 동생은 홀로 있기 때문에 혼자 제가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또 소출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된 마음에 우리가 올해 풍년을 맞았기 때문에 이 밀집단을 내 동생의 밭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솔로몬이 감격하는 거죠. 그 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땅을 찾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우애와 사랑을 보니까 당신들의 그 땅이야말로 신성한 땅, 거룩한 땅이다.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땅한 땅이다 하면서 후에 값을 치르고 그 모리아산의 땅을 샀다는 그런 유대 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무시는 땅은 신성한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땅이 아니라 사랑으로 밭갈고 사랑으로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땅이에요. 그 땅이 신성한 땅이고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시는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늘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결하십시오. 거짓을 버리시고 진심을 담으십시오. 진심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진통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그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꺾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셔야 돼요. 사랑의 보좌로 싸서 그걸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심 막 일어나는 거죠. 본능적으로 내 속에서 누군가를 이겨 먹어야겠고 누군가를 막 짓누르고 싶은 그 열망과 욕망이 막 생겨나죠. 그러나 그 죄에 굴복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죄를 다스렸으면 아벨에게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죄가 막 날뛰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죄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더러워졌고 저주를 받았고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고 절망스러운 인생이 되었고 좋은 걸 만져도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다 진리예요. 다 진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터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옛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인이 될 수 있고 아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를 보살피며 용서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내게 하는 요셉과 같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틀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어내어 축복된 생애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시대에 빛을 가져다 오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